예, 지난번이죠. 예, 지난번 우리는 1절부터 3절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아브라함에게 어떤 땅과 민족을 약속하시는 것을,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땅,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들이 바로 성도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은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복,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물에게 부어지는 그 충만한 생명력이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와 그 안에서 부어지는 풍성함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 이 천국과 그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 임했고, 그래서 성도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부요를 이미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천국의 완성을 소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1절부터 3절을 포함해서 5절까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믿음의 기초 이렇게 정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하죠. 들어보셨죠? 예. R&B의 조상은 누굽니까? 김조한, 그죠? 예. 힙합의 조상은 듀스, 그죠? 펭귄의 조상은 누굽니까? 뽀로로. 예.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흔히 일반적인 용어로 조상이라는 것은 우리보다 먼저 태어나시고 먼저 가신 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럼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최초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서 그렇게 부르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노아도 있고 에녹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에녹은 아브라함보다 수백 년 전의 사람입니다. 또 아벨도 있죠. 아벨도 아브라함보다 훨씬 앞선 사람이죠. 근데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여기서 이 조상이라는 말의 의미는 후에 오는 것이 발전하는데 토대가 되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의 그 탄생과 그들의 성숙과 그 믿음의 완성의 모습에 있어서 토대가 되는,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라는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냐?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배워라,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예.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에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문을 보면, 오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그에게 가장 처음 명하신 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우리는 이때 이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큰 도시인 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 출신인 사레라는 아주 아리따운 여인을 아내로 두고 있었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걱정거리라고 한다면 이 뒤에 나오듯이 아내인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인데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의하면 데라는 원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던 사람,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갑자기 떠나라니, 갑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니, 게다가 어딘지도 분명히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하시다니,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이 말씀이 이 아브라함, 갈대 우르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던 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고향, 친척, 이 아버지의 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이 고향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에레츠는 땅이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따라서 그 땅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의 고대 근동에서 땅은 부의 척도였습니다. 당시의 땅이라는 것은 모든 부를 총칭하는 단어로 쓰일 만큼 그 땅은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당신 백성으로 부르시자마자 아브라함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그의 생존의 근거였던 그 땅을 떠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백성은 그가 가지고 있던 것, 그가 누리고 있던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그 물질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친척과 아버지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시대의 이 친척과 가족은 외부 세력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유일한 방어 수단이었습니다. 나를 지키는 힘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친척과 아버지의 집, 즉 가족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느꼈을 갈등과 고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마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을 거듭했을 것입니다. 꼭 떠나야 하나, 다른 방법은 없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되물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이렇게 명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목적지를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셨습니다. 그냥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은 떠나라는 것입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는 내가 보여줄 테니까 먼저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혹스러운 말씀이겠습니까? 아내 사라에게는 뭐라고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이곳에서 안정적으로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 그의 삶의 기반, 사회적 기반, 경제적인 기반들을 다 던져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떠나라, 그리고 가라, 내가 내게 어디로 갈지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은 고향을 떠나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즉 이 땅의 것, 이 세상의 힘, 이것 없으면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은, 위태로워질 것 같은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보여주실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도인 우리들이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굉장히 영적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하나님이 우리 귀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옛날 계시가 완성되기 전,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간혹 하나님이 급박하게 그 계시를 전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하던 방법이었죠. 오늘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나 계시, 이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계시가 완성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들려지도록 그렇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 때도 그 표현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 이런 마음을 주셨어. 이런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절대 상종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대부분 마귀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상한 소리인 것이죠. 절대 관계하시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1절 말미에 가라라는 단어는 계속되는 행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거나 미련을 두지 말고 앞으로 계속 전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그 화려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미련에 두고 뒤를 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된 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성도는 절대 자신이 버리고 떠나온 옛 것들,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이 세상의 가치들, 물질주의 이런 것들을 절대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로 돌아가서도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도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 삶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유가 대부분이죠. 다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망하는 길이죠. 성도는 그렇게 멈추거나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롯의 아내가 돌이켜서 소돔과 고모라의 화려함과 달콤함을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소금은 저주를 의미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지금 뒤를 돌아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취직이나 관계의 문제나 혹은 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은 돈, 혹은 이것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무엇, 내 어떤 취향, 혹은 어떤 욕망 이런 것 때문에 뒤를 돌아보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에 순종해서 돌이키고 믿음의 발길을 새롭게 내딛어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그야말로 처절하게 우리의 지난 욕망과 유혹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는 과거의 부끄러운 이 습관들을 벗어버려야 할 뿐 아니라 다시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즉 자신의 삶을 떠받치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떠나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서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익숙한 땅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냥 머문다면 편안함과 안락함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일시적인 즐거움과 순간적인 재미와 비상적인 행복도 가끔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둘 다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하나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어떤 선택을 하든지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인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과연 이 약속이 믿을 만한 말씀인가? 이 약속을 하신 이 하나님은 정말 신뢰하실 만한 분이신가? 그리고 이 약속은 내 인생을 전부를 걸 만한 그런 약속인가?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적고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의 걸음을 내딛은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이 나이에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그 미지의 땅으로 가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나이에 전혀 새로운 나라에 가서 새롭게 시작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나이는 장애가 아니었고 그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길을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 믿음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보이는 상황이나 현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아내인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이끌고 미지의 땅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습니다. 5절은 이렇게 적고 있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믿음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나의 상황과 현실의 문제, 어쩌면 당연히 안전하고 안정적인 그런 삶의 상황과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뛰어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는 너무나 위태롭고 무모한 선택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성도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헨리 나우엔이 쓴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 아시죠? 상처 입은
치유자, 영성에게 많은 책들을 쓴 영성가인데, 네덜란드 출신 영성가인데, 그 춤추시는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할 만한 아주 딱 맞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춤추시는 하나님, 헨리 오웬의 춤추시는 하나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난 몇 년간 나는 그네 타기 고개를 즐겨보았다. 그네 타기 고개 아시죠? 서커스. 당시 89세이시던 아버지가 이곳 데이브 레이크 이곳에 방문하시면서부터 나는 서커스를 무척 좋아하게 되었다. 어느 날 아버지와 난 서커스 구경을 가기로 결정하고 그날 저녁 우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그네 타기 고개사 5명이 진행하는 서커스를 보았다. 3명은 나는 역할이고 2명은 잡는 역할이었다. 한마디로 공중 무도회였다. 나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치솟았다. 잡는 이의 강한 손에 붙들리기 전에는 모든 것이 아슬아슬했다. 공연 때마다 나는 고개사들의 용기에 끊임없이 감탄한다. 고개사들은 잡아주는 이의 든든한 손에 자기 손이 빨려 들면서 비행이 끝날이라는 것을 믿는다. 자신이 붙잡고 있던 튼튼한 그네를 놓아야 반대편 그네까지 우아한 반원을 그리며 날 수 있다는 것도 잘 안다. 상대방이 나를 잡으려면 일단 놓아야 한다. 이렇게 기꺼이 내려놓으려는 자세로 사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직면한 최대의 도전 중에 하나이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명성이든 우리는 수많은 영역에서 어떻게든 움켜쥐려 한다. 내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움켜쥐어야 한다는 신념은 인간이 고난을 겪는 커다란 원천 중 하나다. 그러나 소유와 계획과 사람을 내려놓으면 비록 모험이 따를지라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자유의 삶에 들어설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꺼이 내려놓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는 또 하나의 스텝은 지금 가진 것을 움켜쥐지 않는 것이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확보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이나 다른 이의 삶을 스스로 안무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내가 따르고 싶고 사랑하는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것이다. 믿음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공중 고개사가 잡아주는 사람을 믿지 않으면 고개를 할 수 없듯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초는 우리를 잡고 있는 그네를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지대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영역, 하나님이 손을 잡아 이끌어 가시는 그 나라, 그 황홀한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혹시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의 그네를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어서 새로운 곳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그냥 제자리만 왔다 갔다 하는 진자 운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나의 생각,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잡고 있는 그네를 놓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멋진 고개를 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